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선물과 질서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책망거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이 보면 교회 지체들 간의 사람들 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이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것들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사람 간의 문제들이 있었고요.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이제 영적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소위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14장은 그 중에서도 영적 선물은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을 하고 무슨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14장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대부분이 방언, 타언이라고 하는 방언과 그리고 직접 계시를 받는 그 말씀을 통한 대언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지금 시대에도 사용을 해라 라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여기에서 우리가 본질 이 큰 주제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14장을 봐야 합니다. 구절을 가지고서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전체가 아니라 이 구절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무슨 목적으로 영적 선물을 사용하는가를 봤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14장 4절에서도 보면 나오는데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소위 말하는 타 언어죠.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세우는 것에 이제 그 방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세우는데 방언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지 말고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는 이 큰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는 방언보다는 대언이 낫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운다는 말이 edify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원으로 보면 같은 건물을 건축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딱 그 어떤 여러 가지 부품과 벽돌과 이런 것들이 잘 맞게 그 건축되어가는 서로 같이 그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이제 edify라는 단어, edification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성경 전체에서요 edify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거꾸로 고린도전서에는 책망을 많이 하고 사람 간의 문제가 많잖아요. 사람 간의 문제가 가장 많은 그 고린도전서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세워주는 거, 에디파이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총 이제 8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14장에서만 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8번 중에 6번이 14장에서만 나온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14장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세워주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영적 선물을 이야기하면서 그거보다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든 간에 목적이 무엇이냐? 세워주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유학을 갈 때 영어 시험 보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토플하고 GRE라는 게 있습니다. 토플은 외국 사람들이 보는 거라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GRE라는 거는 미국의 대학원을 갈 때 보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안 보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거의 필수였는데요. 볼 때 이제 영어 시험인데 거기는 이제 미국 사람들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국어인 사람들도 보는 영어 시험인데 그 소위 말해서 우리는 이제 별명으로 합니다. GRE를 그 머리에 쥐나는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어를 엄청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어로 외워야 되니까 이게 단어를 외우는 순간 옆으로 막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막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막 이제 이러는데 제일 어려운 게 지문이 엄청 긴데 주어진 시간 내에 그 지문을 읽고 거기서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여기서 주제가 뭐냐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외국어로 영어를 읽기 때문에 읽다가 막 읽으면 한 문장 한 문장 하고 이해가 가는데 전부 다 읽고 나서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다시 봐야 돼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 놓치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반타작하면 잘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모국어인 사람들 되게 이제 잘 보죠. 무엇을 얘기하냐고 하면 이 14장의 주제가 뭐냐. 예. 14장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지만 이 주제가 뭐냐? 자칫 잘못하면 방언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사용을 해라. 대언을 하려면 이렇게 사용해라라고 보기 쉽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다. 세워주기 위함이다. 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세워주는 것과 지금 오늘 제목에 이제 질서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제목을 영적 선물과 질서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이 질서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보면 서로 간에 세워주면 질서는 바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워주지 않는 상황에서 질서 지키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줄도 서야 되고 나는 저 앞에 가고 싶은데 뭘 해도 맨 앞줄에 서고 싶은데 하면 그 질서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는 뛰어가야죠. 그 앞자리에. 근데 세워주면 내가 줄의 뒤에 서도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질서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갔을 때 문화적인 충격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사회가 뭐 좋은 것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요. 문맹률도 높고요. 그리고 뭐 요즘 이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래는 게 그냥 카페에다 컴퓨터 놓고 이렇게 가도 아무도 안 훔쳐가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저 이일회 목사님이 혹시 아세요? 그 차 뒤 트렁크를 열어놓고 밤까지 열어놓고 모르고 있었거든요. 주차장에.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차는 사라졌습니다. 요즘에. 예. 요즘에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트럼이 넓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문화에는 크리스찬의 문화가 깔려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 문화가 계속 살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트에 갔을 때 제가 처음에 텍사스에 갔는데 그때 이제 더운 여름인데 거긴 뭐 1년 내내 더우니까요. 더운데 그 마트에 갔는데 이 카트를 이제 거기 있는 거 뭐 우리 이마트 가듯이 카트를 빼와야 되잖아요. 카트를 빼오는데 그때 이제 한 초등학교 초학년 정도 되는 남자예요. 근데 자기 걸 빼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갔더니 빼서 저한테 줘요. 그리고 자기가 또 빼요. 이게 도대체 얘가 무슨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문화적인 충격으로 놀랐어요. 이거는 부모가 과연 너 마트 가서 누가 다가오면 카트를 먼저 빼서 그 사람 주고 네 거 다시 빼는 거야라고 가르쳐 줬을까? 일일이 다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은연중에 양보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는 저는 이제 시골에서만 계속 있었으니까 사거리에 신호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거리에 신호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스톱 사인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룰이 있어요. 딱 들어가서 먼저 들어간 차가 좌회전을 하건 우회전을 하건 직진을 하건 먼저 합니다. 그걸 다 기다려 주거든요. 그래서 사거리 들어가기 전에 막 좌우를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 먼저 들어왔나 내가 먼저 들어왔나. 근데 약간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애매할 때가 있으면 대부분 그쪽에서 양보를 합니다. 먼저 가라고. 근데 그 손가락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 손으로 하는 거 되게 버릇없는 거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예. 근데 요게 버릇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런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빨리 와라 이제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에 있어서 이제 성경적으로 세워주는 문화 이 부분들이 그 저변에 이제 많이 깔려 있지 않나. 지금 과연 미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냐라고 할 정도의 어떤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질서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제 질서를 오늘 14장에서 질서를 이야기하는데 이 질서 전에 우리가 그 기본에 무엇이 있느냐? 서로 세워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면서 온유하게 이런 것들을 하고 서로 같이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같이 세워주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그러니까 영적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목적에 있어서 처음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 어른이 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습니다.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대언을, 방언보다 대언을 사모하고 대언으로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사람, 불신자, 그 다음에 뭐 부족한 사람들이 와서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라도 죄를 깨닫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제 자기 마음에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전하리라. 이제 그들에게 구원받고 간증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우고 이해시키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영적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질서 있게 사용을 하는데 그 저변에는 세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공적으로 모였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무질서입니다. 질서가 하나도 없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다. 이 정도로까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11장에서는 이제 분쟁도 있고 주의 만찬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질서 있게는 말이 안 되네요. 질서가 없이 이런 것들을 이제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12장에서부터 보면 영적 선물의 관점에서도 무질서가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렌 위어스비 주석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영적 선물을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 사용했고 형제를 돕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키워드는 세워줌이 아니라 보여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디피케이션이 아니라 엑스비션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영적 선물을 위해서 사용되다 보니까 정해진 공간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질서하게 그냥 틈만 나면 이제 막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시면 성령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영적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지체를 세워주고 유익을 주고 성장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적으로 지적할 수도 있지만 그 지적은 어느 정도 수위가 됐을 때 이제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징계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걸 안 했을 때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개개인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고쳐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 조언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조언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언이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조언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저 사람 지금 내 말이 필요해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지도 않는데 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소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세워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선물에 대해서 12장 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에 대해서 영적 선물의 목적에 대해서 세워주고요. 그리고 깨닫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다. 내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26절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지금 전제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공적 예배라든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시 그냥 영어로도 쌈입니다. 우리가 시편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찬송도 있고요, 찬송시도 있고 또 찬양 노래로 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언어 당시에 타 언어도 있었고 계시도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통역도 있었습니다. 이 뒤에 지금 타 언어 계시 교리 통역은 지금 이 시대에는 없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타 언어 계시 통역을 통해서 모든 목적이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찬송도 그렇고 교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질서가 있고 밸런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임에서 어느 거 하나가 너무 과대하게 있거나 그리고 무질서하게 막 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결국 세워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순서를 정합니다. 이 순서를 정할 때 많은 우리 집사 형제님들하고 같이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제 했었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은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준비 찬양이 아니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찬양을 이제 드리겠죠. 그리고 이제 예배를 기도로 이제 시작을 하고 찬송가로 하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 우리는 매주 이렇게 뭐 특별 찬양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특별한 또 어떤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서로 마음에 어떤 부름이 있을 때 모여가 자율적으로 가끔 아주 1년에 가끔 나오셔서 이제 특별 찬양을 이제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4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서로 간에 세워줄 수 있는 그리고 또 구원받고 새 삶을 살고 성장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순서와 분량과 이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목적이 세우기 위해서 서로 지체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간에 같이 성장하고 세워가고 빌드업 되어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모임에서 공적 모임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것에 맞게 영적인 선물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는 아무래도 이제 늘 봐도 그 중에서 영적 선물 쭉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방언이 가장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인해서 대언은 함부로 얘기하기엔 그렇고 또 병 고치는 것도 병 고친다고 뭐 누워 있는 사람 보고 일어나라 근데 안 일어나면 이거는 그 다음부터 큰일 나잖아요. 근데 방언은 어떻습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서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해도 저 사람 방언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이 뜻입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가장 쉽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수단, 영적 선물 중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것이 그리고 안전한 거, 리스크가 없는 게 방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를 세우려고 하면 자꾸 질서가 없어집니다. 무질서로는 지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27절 이하부터는 질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언과 대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잘못 아까도 말씀드린 곡해하면 방언을 하려면 이렇게 해라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 이 정도로 해야 방언이다. 아니면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 우리 그 현대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교회가 지금 여기를 따르는 교회가 있느냐라고 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질을 봐야 하는데 본질은 방언을 추구하고 대언을 추구하고 영적 선물을 그런 것들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선물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게 사용을 하고 지체들을 세우는 데 사용을 해라. 그리고 세우다 보면 이제 질서가 맞아지고 질서 있게 우리가 서로 같이 자라갈 수 있다. 이것이 주제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절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주목할 점인데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인데 영어로 man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명 이내로 하라는 것입니다. 2명 이상, 3명 이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남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는 지금 우리는 이제 400주년 기념판을 쓰고 있지만 마제스트 성경이랑 성경도 이제 같이 보고 하거든요. 근데 마제스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맨을 어떤 남자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거든 두 남자가 많아야 세 남자가 순서대로 하고 한 남자는 통역할 것이요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을 이제 남자 사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남자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남자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주석도 좀 봤습니다. 피터 러크만 주석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도 이제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누가를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남자가 해서 any man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anyone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NIV나 NASB나 이런 경우는 다 anyone에서 그냥 어떤 사람입니다. 근데 any man 하면은 이거는 이제 남자로 번역될 수도 있고 사람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남자로 번역이 돼야 되냐라고 보시면 34절 이하에서는 여자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여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전체 맥락으로 봤을 때도 남자로 번역되는 것이 맞다. 그러면 결국은 타 언어를 누가 하는 것이냐? 남자가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이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질서를 말하고 있는 구절 처음에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남자가 번역하는 것이 이제 더 선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3명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절대 하지 말고 2명 이상 3명 이내로 해라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숫자를 제한했느냐라고 하면 그 의미를 봐야죠. 이건 질서 때문에 그런 것이지 무슨 교리적으로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중요한 거면 다른 지금 바울서신서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오직 여기에만 지금 고린도 교회 그 문제만은 고린도 교회에만 이렇게 나오고 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언어가 영적 선물이 있었던 그 당시에도 2-3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는 3사람 이내 질서를 위해서 순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셋이 나와서 동시에 얘기하면 완전 난장판이 되잖아요. 그리고 10명, 20명이 나와가지고 순서대로 하느냐 그러면 또 여기에 또 이 공적인 예배의 본질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려면 3명 이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면 이 정도 되면 저 같으면 제가 이제 성경이 사도 바울만큼 안 되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으면 큰 줄기는 알겠어요. 근데 말은 더 세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어떻게 너희는 내가 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얼마나 됐다고 니네들 그래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부드럽게 온유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대언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사실은 13장에 더욱 뛰어난 길 이거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이걸 하지만 그래 너희들 하는 거 그래 해라 하는데 그래도 더 큰 걸 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쉽게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저도 예전에 좀 약간 고지식이가 누가 대화를 할 때 상대편이 그래서 저보고 야 너하고 얘기하니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벽 보고 얘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간절하게 지금 시대에도 방언을 사모하다 보니까 이거 그래 이거 하는 거 좋은데 그래도 너희는 이걸 봐야 돼 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이걸 보지 않고 이거 해도 좋다는 얘기만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제 보여집니다. 오늘 3명으로 제안하는 것도 과연 3명이 그러면 무슨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어떤 그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느냐 그렇진 않고 이제 3명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이 질서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순서대로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한테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합니까? 통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타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타 언어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 각지에서 모여 있던 사람들이 타 언어를 모국어로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알아듣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알아듣는 사람이 없이 말하는 타 언어는 하지 마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은 타 언어를 알지만 나는 여기서 얘기 안 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질서를 피해야 되고 또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8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통역해서 듣는 사람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듣게끔 그렇게 할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할 때만 하고 아니면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그 다른 이제 교회 그 다니시는 분들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엔 제가 그분들이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했을 때 방언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냥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의 어떤 교리들을 뭐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가끔 저한테 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하는 게 맞냐라고 하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때 이 구절을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앞에 구절 중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꼭 방언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말 안 해도 우리가 혼자 있을 땐 기도할 때 말씀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한테 말할 때만 말해라라는 그 뜻이 아니라 그 앞에 하지 마라라는 것에 이제 방점을 두고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역자가 방언을 통역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통역자가 방언을 하는 사람은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공적 예배에서 객관성을 이제 부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요거하고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14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이렇게 보면 내가 이야기하고 통역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오늘 공적인 예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얘기는 내가 어떤 통역해서 내가 방언을 하고 내 말을 그냥 통역을 하면 다른 사람들 모두 못 알아듣는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이제 할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만 이야기하고 그러면 하지 말라라는 걸로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을 하는 본인이 통역을 하면 자랑하는 일이 된다. 그 방언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매튜 헨리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서로 세우는 일에 더 힘을 써야 한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언이 나옵니다. 14장 29절에 이제 대언이 나오는데, 대언자들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것이요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2명 이상 3명 이내로 다른 사람이 판단을 해라. 이것도 판단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방언처럼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이제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여러 이제 그 영적인 선물에서도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들을 통역함을. 이 순서로 봤을 때 대언함이 있고 그다음에 영 분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언어가 있고 통역이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대언도 그렇고요, 방언도 그렇고, 자칫 잘못하면 거짓 대언자, 거짓으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분별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질서하게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서도 반드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대언자들에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베레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도 보면은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라고 나오죠.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제가 늘 이제 기도하면서 그 말씀절 기도하면서 하는 게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베레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한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분별을 해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직통 계시가 없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알아듣게끔 하고, 또 성경을 근거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고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 영적 선물을 할 때 그것을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와 잠잠할 때도 분별해서 이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계시되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할지니라고 합니다. 공적으로 모였을 때 누가 대언을 합니다. 그런데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되면, 그러니까 직통 계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대에 지금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순서를 지키고 검증이 필요하고 그러한 얘기로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잠잠하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받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잠잠하라는 것은 논쟁하지 말라라는 것으로도 좀 해석될 수 있지 않나 이제 보여집니다.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A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니야,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A는 B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볼 것인가,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나,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질서가 필요합니다. 독립침례교회로 우리가 모여져 있지만, 모든 독립침례교회가 같은 전체적으로 모두가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든가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이라든가 환난전 휴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습니다. 그런데 요소의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아시겠지만 이제 재창조를 믿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서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심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한 목소리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믿었던 그 교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는 분들 정말 인품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잠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논쟁을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그걸 하나로 믿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서로 간의 질서를 위해서 이제 잠잠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사경회하면서 많은 그 목사님들 과거에도 계속 이제 제가 초청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제가 그 중에 재창조 믿는 분도 계신다는 거 혹시 모르시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공통된 어떤 가장 중요한 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것으로서 우리가 질서를 잡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것들이 계시되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에서 서로 간의 순서대로 때로는 잠잠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고 또 그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그냥 일부만 내가 받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나한테 은혜가 되는 그 일부만,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대원해야 하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동시에 하는 것도 아니고 순서대로, 그리고 잠잠하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방언을 하건 대언을 하건 지금 말씀을 가르치건 목적은 배우고 위로받기 위함입니다. 서로를 세워줍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말씀을 통해서 듣고 거기에서 이제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이제 이래 목사님 모시고 이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시면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 슬픈 마음들, 정말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픈 마음들,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 내용들에 대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무엇으로요?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성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명확히 구약 성경이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명확한 실체를 보고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서대로 대언을 합니다.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이 대언할 때 잠잠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교제할 때 서로 간에 서로 세워주며 말씀을 근거로 말할 때도 서로 질서 있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전제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합니다. 나는 모든 성경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2절로 가서 보시면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절대 이게 어떤 감정 북돋쳐서 감정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영으로 통제를 받습니다. 대언자들의 영이 대언자들에 의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피터 러크만과 이제 매튜 헨리는 다 이제 대언자들 자신에 의해서 성령님이 통제를 해주신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주석에서는
대언자들, 다른 대언자들을 통해서 통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두 가지 다 일리 있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통해서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의 어떤 예배당 그 모임을 보면 딱 느껴지는 게 무질서잖아요. 사람들 막 일어서서 막 이야기하고 어느 한쪽은 넘어지고 있고 막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무질서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33절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입니다. 일부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란의 반대가 화평, 화평의 반대가 혼란입니다.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는다. 만약 혼란을 야기시킨 것이 있다면 사람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질서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본은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도 하셨고 자유인과 종도 하나로 한 몸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켜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금 사용되지 않는 은사인 방언과 대언으로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무질서하게 사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세우는데 악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질서, 그리고 그 안에 그 기본에는 세워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된 주제는 세워줌이고, 그 세워줌의 결과가 이제 질서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모임에서는 무엇을 하든 간에 질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생각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행사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순서를 만들잖아요. 순서를 만들고 그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어떤 그 분량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뭔가 많이 하고 싶고 뭔가 좀 더 하고 싶고, 내가 오늘 찬양을 해보니까 찬양이 너무 좋아요. 찬양을 2곡 하던 거를 5곡, 6곡 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딱 정해놓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지금 왜 모였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습니까? 방언과 대언, 성령님께서 뜻하시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필요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단일 언어로 또 기록된 성경, 완성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단일 언어로 이해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선물은 어떻습니까? 다른 영적인 선물들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선물들을 순서대로 적절하게 질서 있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영적 선물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적절한 순서와 질서대로 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하겠지만 40절에 품위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품위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되고 같은 교리, 그리고 같은 해석으로 적어도 이 모임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써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평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화평의 창시자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질서를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찬양을 우리 교회는 이제 나름 질서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를 정할 때요.
모르시겠지만 서로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기성 형제님이 찬양 그 선곡하실 때 아무 관여 안 하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 찬양 두 곡을 정합니다. 그것도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또 찬양 한 곡을 정합니다. 그리고 말씀 후에 그 찬양은 제가 정합니다. 서로 아무 대화를 안 하거든요. 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심을 믿는데 오늘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 예전에도 한 번 있었는데 찬양이 겹쳤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그럼 겹치면 우리가 피해가야 되는 것이냐? 처음에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냥 갑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좀 더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예배 때 드렸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고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어도,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만큼 있어도 우리는 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나한테 주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할 때 질서 있게, 품위 있게 모든 것들을 하면서 서로 간에 빌드업되고 성장되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이것들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주님의 말씀 같이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